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하셔서 또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휙 하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30살이 됐네. 태어나자마자 휙 하니까 그냥 30살이 됐네. 무슨 마술하듯이 그렇게 30살의 세월이 지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30살까지 이렇게 성장 과정. 궁금하죠? 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한참 뒤에 예수님 목자들이 경배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갔다가 또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갔다가 사가랴 또 안나 선지자 이렇게 만나고 시간적으로 동방박사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아주 큰 어려움이 올 거를 미리 아시고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헤롯이 죽었는데도 베들레헴으로 못 가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30살이 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또 시작하실 때도 나사렛을 시작 안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딱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회당 터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무너지고 외형도 없고 그렇지만 뭐 기둥 뭐 한두 개 그리고 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터 우리 교회보다 이 성전보다 뭐 비슷하거나 작거나 요 정도 크긴 것 같아요. 요보다 작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가버나움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 요 임시 성전 요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멋있게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죠. 지금은 가면 터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성장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내일 읽을 말씀으로 넘어가면 12해 때의 기록, 그러니까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켜 올라오는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12살 때의 기록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럼 태어난 다음부터 12살 이전까지 12살 때는 기록이 있으니까 12살 이전까지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한데 오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흠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아기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첫째가 뭐냐? 우리에게도 필요한 첫째가 뭐냐? 여기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육체의 힘도 있고, 뭐 혼적인 힘도 있고, 뭐 우리가 심적인 힘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심적인 이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심적인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심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분들도 보면 다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심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세의 집에는 기라성같이 훌륭한 아들들이 이세가 참 아들들을 이렇게 좋은 아들들을 많이 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 괜히 첫째 아들 보고 야, 더 볼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춰져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도 보면서 다 감격했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름을 못 본 거지. 왜 그러면 그 어린아이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냐? 다윗은 심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왜 썼나? 다윗은 심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셨고 심성이 좋아서 기름을 부으셨고 심성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성을 좋게 하고. 오늘 우리는 심성을 이렇게 좋게 하는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배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무슨 뭐 거대한 어떤 그 장치 때문에 배가 좌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배가 좌우로 바뀌는 거는 배 뒷부분에 달린 조그만 그 키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커다란 예를 들면 항공모함 이런 것도 욱 하고 좌우로 우측으로 갔다. 그게 큰 배가 뒤에 달린 그 키라고 하는 뭉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살짝 좌측으로, 살짝 우측으로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그 큰 항공모함이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키 뭉치와 같은 게 우리의 심성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막 좋은 차는 얼마나 잘 달립니까? 참 몇 억짜리 차 우리나라는 막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다 좋은 차 보면 무서워요. 저도 피합니다. 저거 좋은 차가 뭔지 전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보고 저 좋은 차다 그러면 일단 거리도 뛰고 아니면 그냥 딴 데로 피해서 가지 괜히 그런 차 옆에서 얼쩡얼쩡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사고라든지 살짝만 건드려도 제 차 팔아도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참 고급차들이 많대. 그렇게 고급차들이 잘 달리는 건 또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부앙 하면 막 아이고 소리도 열하지만 치고 나가는 것도 진짜 야. 근데 그만에 그게 제동이 안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이 그 차를 그렇게 막 쌩쌩쌩쌩 운전하는지 아세요? 제동이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딱 브레이크 밟으면 탁 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도 않겠어요. 콱 밟았는데 울컥 이런 거 안 합니다. 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비싸고 좋은 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좋은 차에 좋은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서 제동이 척척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심성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급제동도 잘 되고 모든 거 이게 탁탁 통제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기도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심성이 나빠서. 심성이 이게 약한 사람은 뭐 마음에 그 결심은 해요. 근데 3일을 못 가. 의지가 박약해서. 이게 심성이란 말을 다른 말 하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성과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성과 감성을 통제하는 그 기구가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도 통제를 받아야 되고 감성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성과 감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왜 그러냐? 심성이 나빠서. 예를 들면 막 속에서 막 국 하고 치밀어 올 때 심성이 그러지 마 그러고 딱 통제하면 감정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했다가도 심성이 너 하지 마 그러면 나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꾸죠? 못 바꾸는 것도 심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 심성이 나빠서. 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가게 하는 게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쪽으로 갑니까? 좋은 생각이야 누구든지 하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생각에 이제 새로워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생각이 막 새로워져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진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심성이 좋아야 돼요. 심성.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약하면 뭐 그 뜻 정한 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다 그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뜻은 정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심성이 좋은 사람. 다윗도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왜 모르겠다 그러냐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로운 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신통치 않아요. 그 어떻게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잔머리 자꾸 굴리는 거죠. 잔머리. 솔로몬은 지혜도 있는 반면에 잔머리도 굴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지혜와 잔머리는 다른 건데 어쨌든 조금 이따 지혜가 나오겠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그 건강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라셨겠죠.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하여지고란 말은 심성이 강하여지고. 우리 예수님은 심성 좋은 분이다. 그런 얘기다. 한마디로. 그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 그 우리 주님이 그 이렇게 삶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뜻을 정하면 그냥 막 가시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뜻 정해도 안 가는데.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충만하며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지식도 있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지식도 있는데 지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가 지식은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지혜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있나? 글쎄 뭐 지혜로운 책들이 있으니까 뭐 그 책을 읽으면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지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받아서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받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는데 지혜는
지혜는 그냥 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워서도 뭐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목적은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오직 목적은 꿈에도 소원은 지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냐? 지혜롭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첫째, 분별도 잘하고 둘째, 선택도 잘하고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게 지혜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그 분별을 잘 못할 때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저는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분별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별이 없는 사람들,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혜와 잔머리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잔머리야.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어떤 일을 딱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머릿속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100가지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도 빨리 떠오르는지 몰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만 가지 방법이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 아닙니다. 그런 거를 잔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던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나가면 그때부터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잔머리와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잔머리는 꼭 해결하고 나면 뒤끝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뭔가 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 된 것 같은데 뭐가 또 지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요. 몰라서 끌고 왔냐? 알고 끌고 왔습니다. 와서 물어보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을 때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물어봐? 예수님을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고 또 뭐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지혜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셨냐면 첫째, 즉답을 안 했어요. 즉답을. 예수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글씨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돌 들고 어떡할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막 자기들이 정답을 아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뭐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려고 하면 살리겠습니다. 근데 뭘 죽이라고 하면 지들 마음대로 율법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막 그러면 씩씩 대답 못하겠지. 뭐 자기가 뭐 무슨 소리 이걸 대답해. 율법엔 죽이라고 돼 있는데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뭐라고 썼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썼으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용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쓰시다. 쓰셨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썼다고는 안 나와요. 근데 썼어요, 예수님이. 쓰신 다음에 아마도 이게 쓰신 거를 이렇게 보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쓸 때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딱 어유 이렇게 써졌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뭐라고 쓰는 거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고 다 보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없어요. 없는 거니까. 없는 거를.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아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 지혜입니다. 지혜.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세상은 드러난 죄만 죄라고 그러고 숨긴 죄는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뻘거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났는데 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처분만 바란다 이거죠. 무슨 거기에 뭐 유구무원이지 할 말이 뭐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백일하에 명명백백이 다 비디오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막이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천사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된 거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택함 받고 예수님께 훈련 받고 예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해? 그럴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도 별 볼 일 없어서 뽑은 게 아닙니다. 훌륭해서 뽑은 겁니다. 자기 관리를 못한 거지. 하나님 뽑아줄 땐 잘했는데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무슨 관리를 못했냐?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나? 은혜가 충만한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마귀, 은혜 충만하면 천사. 천사와 마귀가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누구든지 마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진 걸 몰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지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의 그 부족을 책망하십니까? 너는 마귀들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마귀들과 싸우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은혜가 떨어졌다. 오늘 우리는 은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은혜로 살으셔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에 대한 게 중요하냐? 은혜가 우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잘난 척이 자꾸 나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잘난 척 할 게 없어요. 은혜로 사는데 무슨 잘난 척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거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25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 위에는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누구에는 성령이 그 위에, 누구에게는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그 은혜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항상 성령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쓴 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참 그 표현이 묘해요. 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가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소설 쓰듯이 그냥 쓱쓱쓱쓱 써놓은 게 아닙니다.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쓸 때 그냥 쓱쓱쓱 써놓은 게 아니에요.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사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소설 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쓰면 되는 게 소설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소설인데.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만 써야 됩니다. 있는 대로. 있는 대로만 누가가 썼는데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에는 은혜가 그의 위에 계시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도 그 위에 있어야 되고 은혜도 우리 위에 있어야 되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가 그냥 강같이 장마비를 쏟은같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런 고백이 안 되면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걸 다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냥 자랑해도 돼요. 그게 무슨 갖다 버려야 될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걸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한 얘기는 은혜 받고 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헛된 걸 자랑했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참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다 은혜로 된 건데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어떻게 자랐을까? 심성이 좋은 분으로, 또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 그리고 은혜가 항상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심성 좋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 쓰셔요. 심성 나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쓰다가도 버림받습니다. 심성에 문제가 생기면 쓰다가도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를 때는 심성이 좋았는데 부름받고 난 다음에 심성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성은 언제든지 변화가 된다는 거지, 나쁘다가 좋아질 수 있고 좋다가 나빠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한 번 좋았으면 또 평생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심성 관리 안 하면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한 번 좋으면 평생,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관리 안 하고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심성 좋은 분으로,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는 분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심성 좋은 심성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